내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장소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의 말씀, 우리 41절에서 46절 말씀까지 교독을 했는데, 이 열왕기상 18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러한 영적인 전투,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850명과의 우상 숭배자와의 싸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18장의 메시지죠. 이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옷을 찢어가며 기도하고 있었고, 불이 내리기를 기도했고, 또 엘리야는 그곳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다가 또 불이 날까봐 그 주변에 다 각을 뜬 소 주변에 또 장작 그곳에 물을 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한 싸움을 벌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왕기상의 말씀, 엘리야에 대한 갈멜산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의 승리로 끝이 났고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은 기성강 아래에서 다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이 난 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850명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고자 하는 것을 사모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이러한 850명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가 내리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승리는 했지만 아직 완전한 승리가 아닌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 이 갈멜산 하면 불이 내린 산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불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불은 이미 내려왔죠.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바알 선자들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영적 승리를 얻었는데 현실은 아직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고 땅에는 메마르고 그런 상황이 놓여있는 그대로인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상황은 그렇게 확실하게 바뀌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기도응답을 믿었는데 현실은 아직 메마르고 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만 삶에는 아직 우리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엘리야는 그런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엘리야는 바로 그 갈멜산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내가 어느 곳에 서서 어떻게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엘리야가 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비를 기다리며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갈멜산의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이 비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성경을 대충 읽는 사람들은 이방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것만 기억할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갈멜산 전투의 아주 통쾌한 신앙의 승리임은 우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그 이후의 모습인 거죠. 정작 중요한 승리는 갈멜산 전투 이후에 엘리야에게 했던 기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 주제를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비를 먼저 듣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참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야가요 아합에게 말하죠. 오늘 보면 4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아직 하늘은 맑고요, 구름 한 점이 없어요. 비 냄새도 비 올 징조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엘리야는 이미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큰 빗소리가 있다라고 아합 왕에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약속하신 그 말씀을 먼저 믿고 듣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말하죠. 보아야 믿는다. 결과가 있어야 움직인다. 가능성이 있어야 도전한다. 그런 말을 쉽게 하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다른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요. 또한 어떤 분들은 아직 비가 안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도해도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직 변화가 없어요.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아직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자녀의 변화도 보이지 않아요. 경제적인 돌파구도 보이지 않아요. 건강이 어려운데 건강 회복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뭐냐면 나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단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더 간절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생각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 선 사람은요, 아직 비가 없어도 비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갈멜산에 설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게 중요한 것은요, 갈멜산 전투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가 와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의 입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의 선포는 비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큰 빗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빗소리를 듣고 왕에게는 이제 안심하고 먹고 마시며 기다리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이것이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작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간절히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의심이 들고, 기도하면서도 이것이 맞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오늘 철저히 그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뜻 가운데 응답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지자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직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임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씀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 믿음을 증거하고요, 그 믿음이 현실화되도록 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가요, 아합 왕에게 41절에 보면 말을 해요. 이 말은 처음일까요? 아니에요. 이미 3년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 분명히 우리 가운데 확신, 그것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어요. 우리들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 세워주셨는데, 분명히 우리 가운데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쉽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 주신다고 했는데 작은 환경의 변화만 와도 의심이 드는 우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3년 6개월의 그 시간 동안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았고, 그것을 엘리야가 오늘 목숨을 건 전투를 통해서 승리케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합 왕에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믿음 가운데 나가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은요,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한 번 기도하고 끝내지 않아요. 사원에게 계속 말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가서 더 바다 쪽을 좀 봐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갈멜산 지역이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이냐면 지중해와 붙은 지역이에요. 갈멜산에 올라가면 바로 지중해가 보여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저 뭐 강화도나 아니면 김포 쪽에 산에 올라가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서해 바다가 보이는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뭐 서해 쪽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게 비구름이 되어서 뭐 이쪽 지역에, 경기도 지역에 비가 온다라고 예측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가
저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야, 비가 올 징조가 보이냐? 계속 묻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데 이 사환이 대답하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같은 모습이 보이죠.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요. 쉽게 낙심합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역시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나? 안 들으시는가 보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7번째 사환이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아 보였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알았어요. 이제 비가 온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은요, 작은 징조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작은 구름만 보고 있습니다. 겨우 작은 변화, 미약한 회복, 작은 문 하나 열린 것, 작은 은혜.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구름으로 큰 비를 시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 비를 보는 거예요. 기도는 즉시 응답보다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배우는 과정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절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엘리야가 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종종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꺾는 것 중에, 우리 기도의 의지를 꺾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다 아시죠.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동역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 원하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빗소리를 들었다는 말은 어쩌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확신과 약속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한 것은 뭘까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야가 기도하러 올라간 산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41절을 같이 읽습니다.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41절에서 엘리야가 이 빗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말은 아직 비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겠죠. 근데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으나 아직 완전한 승리를 쟁취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과 이 불확실성 가운데, 혹은 우리들이 이런 생각해 보아요. 의심? 이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 줄다리 가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뭐냐면 믿음이 있지만 또한 이것이 유한한 인간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보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엘리야도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것이 정말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답답함도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답답함을 엘리야는 어떻게 변화를 시키느냐? 갈급함,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요, 똑같은 성정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답답한 마음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지고 나아가느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간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의 성전을 찾는 일을 앞장서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꿇어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 자세 또한 우리에게 모범이 되지 않습니까? 가장 절박한 간절함을 표현하는 자세가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번 이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엘리야가요 산꼭대기에 올라갔을까요? 이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이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겼던 우상 숭배자들과 승리했는데 왜 또 올라갔을까요? 갈멜산 골짜기도 있고 중턱도 있었을 텐데 뭐냐면 절박한 심정이 있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기도하겠다고는 의지가 아닐까요?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고요, 언제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가장 적절한 장소를 찾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디서나 예배를 받으시고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교회로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뜻이 뭐예요?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정성과 삶을 드리고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분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곳이 있었어요. 저 서울에 가면 유명한 기도산이 있어요. 삼각산. 기도원도 있고요. 이분이 정기적으로 이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산에 올라가니까 힘들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꼭대기에만 하나님이 계실까? 중턱에도 계시겠지 뭐. 그러다가 이번에는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고요, 중턱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꾀가 났어요. 야, 중턱에만 하나님 계시겠나? 뭐 이 골짜기 같은 곳에도 계시겠지 하면서 그 다음번에는 골짜기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또 꾀가 났어요. 야, 하나님께서 골짜기에만 계셔? 야, 우리 집에도 계시는 분이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삼각산에 가지 않고 집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꾀가 난 거예요. 야, 우리 집에만 하나님이 계셔? 야, 내가 있는 뭐 편한 안방에도 하나님 계시겠지. 그래서 안방에서 기도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참 또 꾀가 났어요. 야, 안방에만 하나님 있겠나? 내 이불 속에서 내가 잠들어도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이불 속에서 누워서 기도하니까 마귀가 금방 찾아와서요, 자장가를 불러주더래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다르다는 거죠.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요,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간절한 기도는요, 우리의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는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예배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나오셨나요? 아니면 오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누구나 기도하지만 동일한 기도는 아니고요, 누구나 기도하지만 모두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간절함이거든요. 기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간절함이라고 봐요. 간절함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종종 기도의 골방 이야기를 해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기도굴이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도원마다 어느 때는 기도굴도 만들어 놓고 기도터들을 만들어 놨나요? 또 어느 기도원은 뭐 나무 뿌리라도 뽑아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도터도 있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가지고 있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대충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갈멜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응답이 올 때까지 부르짖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갈멜산에 끝까지 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마침내요, 큰 비가 내려요.
3년 반 동안 닫혀있던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46절이에요.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엘리야가요, 아합보다 먼저 달려가요. 이 장면은 단순히 빨리 달려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은 지친 시대를 앞서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가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사람이었고요, 갈멜산에서 싸웠고 기도했고 기다렸고 때로는 지쳤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산 위에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부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멜산에 올라가다가 중간에 내려갑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합니다. 예배드리다가 식어집니다. 기다리다가 낙심합니다. 믿다가 현실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반드시 힘 주십니다. 갈멜산은 단지 기적의 산이 아니에요. 기다림의 산이고 인내의 산이고 믿음의 산이고 회복의 산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갈멜산에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을 찾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의 성정, 엘리야는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어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43절이에요.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지금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그렇게 안달하면서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기도의 응답에 발달린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왜 그렇게 조급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간절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야, 믿음 생활 하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야,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엘리야의 간절함과 이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6월 11일부터 월드컵이 다시 4년마다 일어나는 개최하는 월드컵이 미국 북중미에서 개최를 하는데 여러분들 좋아하는 스포츠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앞두고도 메시의 우리나라 경기가 있다? 아마 그 시간을 기대할 거예요. 몇 번씩이나 보지 않나요? 몇 시에 6월 며칠 날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와 경기가 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또 안달한, 너 왜 이렇게 안달해? 라고 하는 것과 똑같겠죠. 안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절함과 비례하는 모습은 아닌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심정을 상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17장 2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7장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열왕기상 18장 1절도 있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내용이었나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은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자신이 의도하거나 한 일이 아닐지라도 자신을 통해서 비가 오지 말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했던 비가 오지 않았고 그런 어려움으로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힘든 것을 보니 심적으로나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비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빨리 결과를 보고 싶은 이 엘리야의 조바심, 사모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43절에 보면 사환에게 명하여 바다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스라엘 지형에 대하여 조금만 지식이 있어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거예요. 갈멜산에 올라가면 지중해가 보이고요. 이스라엘에서 비가 온다는 것은 서쪽 지중해에서부터 비구름이 몰려와야 하는 거죠. 동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 이 동풍이 불면 뜨거운 모래바람이 이스라엘 땅을 덮치게 됩니다. 비가 오는 징조는 서쪽 바다로부터 구름이 떠올라야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거두시고 비를 내리시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분명히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에도 보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한 거죠. 그리고 사원에게 가서 바다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사원이 돌아와 아무것도 없다고 하자 다시 가라고 말하는데 7번이라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서 숫자가 7번인지 이스라엘의 관습대로 계속해서 비가 올 때까지 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묻기 시작한 거죠.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를 계속 이어갑니다. 의심의 기도가 아닌 간절함의 기도, 그리고 인내하는 기도를 이 엘리야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때로 하나님 간구하면서 한 번 정한 기도, 한 번 작정한 기도를 가지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지는 않은가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소망이 끊어진 곳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사환에게 했던 명령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말을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통쾌함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징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우리의 기도로 만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인도하게 하는 거죠. 오늘 그 기도의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 엘리야가 이 갈멜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경험했죠. 불 그리고 비. 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어요. 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었어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비로 이루어졌으니까. 오늘 우리도요 갈멜산에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직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작은 구름을 보아라. 내가 다시 비를 내릴 것이다. 갈멜산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녹록하지만은 않죠. 때로 우리 삶 속에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기쁨이 있거든요. 주님은 그걸 붙들기 원해요. 주님은 우리가 끈질기게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시거든요. 기도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사하고 끝까지 찬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기를 원하시거든요. 가는 길에 어떠한 장애물과 낙심될 일이 있어도요 기도를 포기하거나 진리에서 치우치거나 헌신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축복도요 쉽게 주어지는 것은 없어요. 쉽게 주어지는 축복을 보면 대개 사탄의 미끼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축복을 얻으려면 내 안에 장애물이 올 때 넘으셔야 돼요.
실패하는 사람은 장애물이 있으면요, 있는 그대로 다 걸려 넘어져요. 그러니까 은혜와 축복도 응답도 오다가 말아요. 근데 보면 결국 끈기 있게 참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갈멜산에 서서 기도하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자리 지키고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멜산에 서서 기도하게 하시고 작은 구름 속에서도 역사하신 그 주님 바라보길 소망하면서 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